자,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모든 찬양합시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 조금 드렸던 그 찬송의 가사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당연한 것 아니고, 저 들에 피어있는 꽃도 당연한 것 아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고,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당연하지 않은 모든 당연함 속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성경 진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당연함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거 아님을 아는 성도들은 반대로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 인생 말에서 우리가 정말 누렸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반대로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함의 역설은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소망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주로 할 때 뭘 감사합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나비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애벌레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개짓하는 나비와 같이 찬란하게 공중을 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제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돈은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건강은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 밤 죽으면 여러분이 들어갈 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아름다운 집에서 주와 함께 살며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는 예배자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크게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은혜를 누리며 또한 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꼭 붙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30-40%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 중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이걸 올릴 수 없을 만큼 팔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팔이 아프니까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팔을 왜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내 축도해야 되는데. 이 찜바나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게는 그런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고, 팔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 이 팔을 60년 동안 안 아프게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이제 나이가 60이 될 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60년을 버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차도 말이죠. 10년, 20년 지나가면 막 고장나고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몸을 60년 동안 공짜로 쓰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연한 이 세상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 내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도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원망 불평이 먼저 쏟아지는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불평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될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생명과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제일 먼저는 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독하고 악합니까, 그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감사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축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또 다른 말씀인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가. 근데 종종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우리에게 원망이나 불평거리들이 훨씬 많은 것을 봐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만으로, 내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원망 불평의 악은 다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연함의 역설은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받은 은혜를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천하에 그 복음이 열매 맺어 자라도록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 당연하지 않은 당연함과 같은 그 당연한 열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연하지 않은 이 삶을 우리가 뭘로 나타내는가 하면 영적인 성장과 영혼 구원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그 귀한 은혜가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한 사람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돌아보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기를 힘쓰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yes!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당연함의 역설을 따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당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도 없고 전도도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마치 이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자신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받은 바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월 달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주일 지나고 난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과 삶과 행실로 흘려보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증거를 영적 성숙과 영혼 구원에다가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영혼을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영적 성장과 영혼 구원의 열정들을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돌파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1차 총독원 전도주일을 했는데 1차 총독원 전도주일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결석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2차 총독원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11월 정도에 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제 한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넉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마침내 11월 달에는 그 사람이 와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연함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감사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것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보죠.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내가 받았던 이 은혜가 이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당연히 전도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 교회로 끌고 오라고,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11월 달까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불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끼리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전도해. 이거 엄청나게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변화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일 성경 공부 중에 신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교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는 무조건 복음교실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4주 동안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도 있고 전혀 몰랐던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도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기도합시다. 그때 이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나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 예수를 다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생짜배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매주마다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는 이 행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전도하는 시즌은 끝났다. 그런 마귀의 소리죠. 여러분, 진교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요, 진교의 인구가 줄고 1000명이 남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받을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라 앞으로 이 땅이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실 겁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 두렵게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진교 땅에 기업들이 저 멀리 유치되고 이곳에 정말로 아름다운 어떤 그런 타운들이 형성되고 집들이 막 들어서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왜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막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면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다 진교교회로 오겠죠. 이미 이 진교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 내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교회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로 모아버리십니다. 우리는 전통만 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을 추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것 하나는 우리 진교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영을 깨워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이 행복, 안수집사가 되는 이 행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연함의 역설은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오늘 성경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에바브로가 나오고 하나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골로새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볼일 보러 갔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가 믿은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된 데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실하다는 말이 뭔가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맡길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골로새 교회를 맡길만한 신실한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정말 당연함의 역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요? 이게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뭘로 내가 보답할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사라지는 게 뭡니까? 열정입니다.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복음의 열정,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돈을 주고 사역자를 사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찬양대 하는데도 돈 줘야 되고, 반주하는데도 돈 줘야 되고, 뭐 봉사하는데 돈 줘야 되고, 다 돈 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팍팍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팍팍한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3절,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자원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했다. 야, 이 마게도니아 교회 말이죠. 너무 약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빈약한 교회였는데 이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죠. 참 놀라운 교회죠.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압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헌신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여러 번 다녔지만, 오래 다녔지만 내 열정도 식어지고 뭔가 헌신과 충성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성경 읽는 것부터, 전도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마음에 죽어있던 그 열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며 나가셔야 돼요. 내가 그 당연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죽어가는 자에게는 전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충성과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매를 나타내고 그리고 충성과 헌신하는 이 당연함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